여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늘 잘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이름을 부르려면 확 맥히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내 이름도 몰라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1월 첫날 새벽 예배 축복 기도하는데 김경희 집사님 머리에 내가 손을 얹었는데 김경희가 이름이 안 떠올라. 감사한금할 때면 늘 유승구 김경희라고 올리는데 유승구는 계속 떠오르는데 그 후에 김까지밖에 안 떠올라. 유승구 김까지. 아이고 해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다 이름 불러 해줬는데 그 사람만은 김집사라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명절 선물을 주고 내가 축복 기도하는데 다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딸내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딸내미 그러고 말았어요. 아들 이름은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무래도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명절 전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혹시 목사가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거든 생각이 끊긴 거로 이해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 없으면 이름도 모를까 오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에 대해서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대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4천년 전 사람입니다. 4천년 전 이사를 한다 할 때 얼마나 그 이사의 어려움이 심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둔포에서 삽교로 이사할 때 기억이 납니다. 어렸었죠. 그리고 또 삽교에서 성주로 이사할 때를 기억합니다. 그 둔포에서는 우리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이삿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아리도 많고. 근데 삽교에서 성주로 이사할 때는 이삿짐을 많이 없앴어요. 둔포에서 가져왔던 거 다 뭐 이런 거 없애고 농 같은 것도 다 없애고 그러고 그냥 우선 아쉬운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삿짐이 대폭 줄어드는 걸 봤어요. 제가 둔포에서 이사 왔다는 건 수십 년 전 얘기죠. 수십 년, 한 50년 전, 그 이상 전이 되겠죠. 한 60년도 더 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 우리가 이사 올 때를 생각하고 그때도 옛날 이사였네. 근데 4천년 전에 이사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같이 국내에서 국내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로 이사.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사. 생각해 보면 이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데서 목숨을 건 이사였다. 이리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함이 없이 떠났다는 것은 그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한 가지로만으로도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혹은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누구로 어떻게 이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의 전도자가 되게. 저가 그런 케이스죠. 우리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는 질병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야소교를 믿는 거예요. 그때는 야소교였으니까요. 야소교를 믿으라는 이 한마디. 부잣집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 그래 야소교라도 믿어보고 죽으라. 이 한마디에 둔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용문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순간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까? 어머니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많은 집안 살림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 당신이 약속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하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오자마자 매일같이 복음 들고, 그 부자였으니까 거기서 가까운 그 평택 넘어가는 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를 통해서 그 악기를 다 구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구해가지고 악기 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같이 전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부잣집 하나님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게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 어머니가 낳은 세 자녀 중에 큰딸은 목사 사모가 됐는데 우리 누님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오래전에 한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물론 막내 아들인 저는 여러분을 알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저에게는 자녀가 넷인데 그 중에 셋째 딸은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신학대학원을 올해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전도사 대기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대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늘 아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십시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자식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 목숨을 거는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밝혔듯이 권력도 돈도 명예도 언젠간 반드시 다 사라질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고 사라질 세상, 그 세상 풍조에 매이지 말고 풍성하고도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오늘 같은 이 특별한 명절 예배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다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참으로 자녀의 눈물을 흘리든 두 손을 모으든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용서를 빌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만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전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열린 교인들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믿음을 몇 가지 특징을 밝히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도록 본처에서 얻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적자가 아니고 서자인 것입니다. 사라는 끝내 그 서자를 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뜻을 받들어 그를 서자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결단 후에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사하면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땅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정보도 모르고 가는 길도 오래 걸리는, 가다가 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하면 하나님이 곧 약속하신 대로 금방 복의 근원이 되어서 대단히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사온 가나안 땅은 척박했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양무리를 치기도 없는 풀이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지형이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앞으로 진행되는 삶은 고생이고 연단이고 숨막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창세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심지어는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내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고통을 이만저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포함되죠. 거기에 보면 모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 내가 내 너무 더운데 박장로님 올라와서 요거하고 여기하고 좀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공기에 예민해서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면 재치가 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어 대를 잇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사실 따로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정말 복 중에 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의 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이 많은 집은 꿀리지 않았어요. 돈이 없고 가난해도 아들이 5명, 7, 8명 주르르 있는 집은요 부잣집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아들들 무서워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다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이야 애들 한두 명 낳으니까 그런 걸 모르겠지만, 그러니 4천년 전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잇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 5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는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산 지 약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이삭이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25년 세월은 정말로 기나긴 시간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100세 되는 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 풍성한 축복도 받습니다. 농사를 지을 물이 풍부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삼촌, 아무래도 우리가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다 같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목자와 삼촌의 목자와 다투니까 헤어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은 젊고 삼촌은 늙었는데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들과 딸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택하라. 그래서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소알 평지로 롯은 떠났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여러분과 같이 읽은 14절 이하의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그가 돈과 소로 또 행과 종으로 걷는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땅을 다 허락해 주셨고 급기야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는 벌구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받는 믿음 되세요. 그 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디를 가든지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순종의 사람 이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1세대 믿음이었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래요. 자기가 처음 믿어서 성령 체험하고 믿는 그 믿음은 강하고 단된 믿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 이어받는 자녀들의 믿음은 다는 아니지만 대개는 그냥 그렇게 당연히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부모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믿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2대 믿음인데 성령도 받고 능력도 임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반증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으셨기에 당연히 대를 이어 믿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 무려 100세나 차이가 납니다. 4천년 전에 그 당시라고 해도 부자지간의 나이치고는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러분 창세기에 뭐 한 근 1000년 산 사람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100세가 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는 것은 이건 아주 흔하지 않은 나이 차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까지도 아버지에게 이삭은 내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과 삶을 개척해 가지는 않았지만 온유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으며 그 아들 이삭은 또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은 아버지하고 단둘이 올라가면서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묻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물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러고 올라갔어.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재물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를 묶어서 재물 삼아 잡으려고 칼을 뽑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두라, 멈추라, 칼을 멈추라. 내가 내 독자보다 내 하나님 사랑한 줄을 이제야 알겠다. 아들 이삭을 이미 받으시고, 그리고 너 뒤를 돌아보라, 순양이 묶여 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숯불에 묶여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멘. 목숨까지도 순종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삭의 순종 가운데는 창세기 24장의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장은 깁니다. 1절에서 자그마치 67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그 24장은 한 장 내내 이삭의 장가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늘 평생 데리고 있던 늙은 종 하나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삼지 말고 자기 고향 나홀의 성 거기 가서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 나홀 성에 이르러서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나귀에게 물을 먹이라. 그때 그 우물에 모여온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물을 자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집을 찾아가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옵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뜻밖의 그 아가씨가 순수하게 물을 퍼서 빠르게 물을 줍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여긴 왔지만 타행에 나서 묵을 집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오라고 또 안내해 줍니다. 물도 주고 자기네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생각하기를 이 집의 아가씨가 우리 작은 도련님 이삭의 아내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나중에 아내가 됐죠. 리브가인데 그 아가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늙은 종을 따라가서 결혼하게 살겠다고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은 걱정돼서 확인합니다.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란 이 아가씨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래서 장가를 들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 아버지가 선택한 아내를 맞이한, 여러분 목숨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결혼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아들은 어떤 복을 받았겠습니까? 장가들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면서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들이고 다 딸입니다. 어느 땐 부모의 말이 답답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도저히 시대 뒤떨어진 얘기 같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순종을 기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할 부모님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이 거슬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들과 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지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지혜를 받는 아들이 딸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다르게 자라면서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겠지만은 이제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스타일일까요? 그거를 자연히 이어받는 거예요. 저 같은 거 보면 우리 어머니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기도하는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능력받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믿음에 이어가는 것이죠. 저에게 아마 저의 아들과 딸들도 이와 같은 믿음, 목회자가 되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어가지 않겠나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많이 오래 여러 장에 기록된 사람은 야곱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델 케이스 제1호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로 복의 근원,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 12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자, 야곱에 대해서 2가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제 2가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바로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원래 그곳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룻. 근데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꾸면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꿈을 꿨어. 그가 꿈을 깨고는 여기가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에게 가는 집이구나. 그래서 룻이라는 이름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꿉니다. 그게 성경의
베델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베스 더하기 엘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베스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베스엘인데 이 베델이에요. 이게 베스란 말이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이 하나님, 하늘, 천사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여러분, 베델이라는 게 사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복을 받고 다시 순종하게 이 길로 지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베개를 기념 삼아서 이렇게 벤 베개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가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바치겠습니다. 그가 또 다시 삼촌 집에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신풍나무, 보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게 돌아오지요?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무서워요. 에서가 다 앞서 약복강을 건넌 다음에 자기 혼자만 남아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아시죠? 내용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하고 씨름해서 끝까지 씨름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도 거기 나오고요. 그때 씨름한 천사 이름이 누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뭐예요? 너는 결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는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특히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기에 구약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가문과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마땅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일도 참으로 많겠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찬송 아시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는 사람은 박수치며 합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됐어요. 사모님 됐어요. 2019년 설 명절을 맞은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늘 세계의 이 영생의 축복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품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느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의 사위가 명품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품을 파니? 그랬더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가방을 얘기했어요. 에르메스라는 가방이라네요. 형님 아세요? 뭐야 그게 에르메스가 뭐야? 아이고
이게 명품. 누가 썼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최순실인가 쓴 게. 그리고 이명박 부인이 썼던 가방, 요만한 것이 3천만 원짜리라대. 좀 큰 건 6천만 원짜리라네. 그러면서 자기 사이가 태국에 가서 6천만 원 현금 박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태국의 공주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그 여자가 막 뭐 하고 쓰고 이렇게 왔는데 보디가드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오니까 백화점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다 땅에 엎드리더래. 와. 근데 그 사람이 따와 6천만 원 물어볼 것도 딱 현금으로 6천만 원 결제하더래. 형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난 속으로 별로면 가방 다 있다 그까짓 거. 그 사람이 또 오메가라고 시계를 금시계. 저같이 갔던 김승국 선 형은 그러면 금시계야 이거 진짜인가 봐. 그랬더니 작아야 작아. 이게 얼마짜린데? 야 이게 금시계 같으면 뭐 6천인가 8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까짓 거 알지도 못하는 거 에르메스 뭐 어떻고 오메가 뭐 어때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100의 1도 부럽지 않았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부럽고 넘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린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믿음의 명품 가문 아멘이시죠? 에르메스 없어도 되고 오메가 없어도 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명문 가문 하셔야 돼. 여러분 이름으로 김윤호 그 목사님 대단한 분 이렇게 돼야지. 아무개 그 장로는 대단하신 분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명문 가문 명품 가문 에르메스가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 아멘 오메가가 아니라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